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 찾고 다 외우실 수 있죠.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 오세아니아 전도 집회 진행 중에 있죠. 남태평양 14개의 국가 수반들이 참석한 중요한 전도 집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저 오세아니아 복음화, 남태평양 복음화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리지 않겠나 기대하면서 지금 전도 집회가 진행 중에 있죠. 교계 신문을 보니까 바누아투 다락방 이단 집회로 몸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그런 거 뭐 전혀 신경 안 쓰지만 외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사들이 더 많이 영향이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중요한 시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락방 운동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뭐 그런 신앙으로 가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뭐가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지라고는 기록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의미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확한 말씀 우리에게 정리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색안경 쓰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복음인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원하는 복음인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언약으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의 제목이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지금 237 시대를 열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쭉 말씀 흐름 가죠. 그래서 지난주는 없었고 그 전주는 미국 복음화 말씀 안 주셨습니까? 237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가운데 쭉 내용적인 말씀 주시다가 그 첫 번째 단계가 강대국 미국 복음화였거든요. 미국 복음화 다음에 나온 메시지 주제가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실제로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저 강대국 미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누구겠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언약이 각인되어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숨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 언약이 우리 개인에게 정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렘넌트 축제, 렘넌트 훈련 기간 동안에 WRC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셨냐? 세상의 틀을 바꾸라. 말씀 주셨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시작, 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전부는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이 나의 틀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꾼다 안 바꾼다 바뀐다 안 바뀐다 진단하고 판단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틀을 바꾸고 있으면 세상의 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우리 8시 기도회가 아마 우리 온네스 교회의 주역들의 모임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의 틀이 바뀌어지면 교회 틀이 바뀌고 현장 틀이 바뀌고 세상의 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요? 이 언약을 붙잡고 지도자들부터 지도자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이 자리에 많은 사역자들 안 있습니까? 사역자들부터 부모들부터 나의 틀을 바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상자, 우리 후대, 자녀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의 틀을 바꾸는 방법으로 24 CVDIP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CVDIP 속에 있느냐, CBDIP 속에 있느냐. 항상 점검하겠다 이러더라고. 오, 잘 찾아내네. 후대들이 말 만들어내는 재능은 못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느냐, 사단이 만드는 사단의 12가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찾을 때만이 나의 틀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CVDIP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24시 되어질 때만이 내가 개인이 복음 체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체질이 나의 체질로 발견되지 않으면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복음이 정말 나의 체질이고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늘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24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요? 기도 체질.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기도 체질이 되어져야만, 복음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려지는 기도 체질이 되어질 때만 우리는 한계 오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잘하는 이것 때문에 더 큰 한계 옵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한계 잘 못하거든. 한계 잘 못 느끼거든. 늘 못하는 삶이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부딪히는 게 인간의 삶의 운명 아닙니까? 기도 체질만이 모든 개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제자 체질이 되어져야만 공허함이라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분하고 그 언약 속에서 모든 답과 해답이 발견되어지는 제자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져야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확신되어지는 거죠. 또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는 열매 맺는 이 증거를 봐버려야, 그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공허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자 체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주신 단어의 WRC의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렘넌트 집회가 마친 것이 아니고, 말씀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격적인 렘넌트 응답의 시작이 WRC 마무리입니다. 마무리가 아닌 언약, 성취, 응답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24 CVDIP, 25 영혼,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의 응답을 찾아가도록 현장마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어떤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울 것이냐. 우리 후대들이 인재 운동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국은 현장마다 영향 주는 자들은 다 인재들이니까, 틀린 인재가 세워져 버리면 그 현장에 틀린 재앙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떤 렘넌트들로 인재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인재라는 말은 그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주고 있는 자들 말하거든. 우리 후대들이 인재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현장에 세워져 있는 인재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지든지, 이 인재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게 렘넌트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역자는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현장과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힘을 주고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 포인트와 시간표를 놓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굽힐 수도 있고. 어제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한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외로운 게 목회자다. 공감되십니까? 그렇지, 목회자 안 돼보셨는데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롭겠나 나는 생각했는데,
가장 외로운 게 목회자다 이러면서 목회자는 평생 동안 지는 싸움을 해야 된대요. 절대 성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게 목회자다.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얼만큼 저런 영적인 부분을 알고 저런 고백을 하실까. 지는 싸움. 무엇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수용,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답을 가진 살리는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비슷한 말씀 같지만 살리는 사역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전도자는 뭡니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위로도 아니고 무턱대고 함께 가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무엇이요? 부흥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운동이 목적이거든. 올바른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올바른 개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된다 안 된다 역사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이 늘 발견되어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개인으로 우리 전도운동 단체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속해 있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판 또 먼저 이 응답을 선행하고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전도학 언약의 여정. 이 여정 속에서 따라오는 언약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언약의 방법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의 여정 이렇게 나오면 또 조금 산뜻한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CVDIP를 한글로 표현한 겁니다. 윤용 목사님이 이 귀재시나 귀재 같은 말을 요 단어 저 단어를 조금 다른 것처럼 언약의 여정 CVDIP를 이번에는 전도학에서 숫자로 표현하셨습니다. 138 14 24 25 영원 237 CVDIP를 숫자로 먼저 주시고 138 커버넌트 아닙니까? 커버넌트 올바른 언약입니다. 결국 다락방 메시지는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 아닙니까? 하나. 올바른 언약을 놓쳐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고 이것을 아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이거 이번에 저 리더 수련의 메시지 1, 2, 3강이었거든요. 저는 WRC 리더 참석하면서 리더 수련의 1강에서 모든 답이 좀 저에게는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올바른 언약 이게 희미하고 이게 강조되어지지 못하고 이것만 남도록 사역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 그죠? 시대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부딪히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바른 언약운동, 복음운동이 아닌 대부분이 회개운동이고 각성운동이고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만 남는 언약운동이 아닌 현상을 해결하고 사람의 상태들을 바꾸는 회개운동이고 각성운동이고 부흥운동이 교회사의 흐름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회복되어진 다락방 전도운동 이 정체성이 어떤 건지 발견되어질 때 저는 앞으로의 미래와 시대가 사실적으로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냥 다락방 단체, 다락방 교회, 다락방 메시지 아닙니다. 교회사를 알고 역사를 할 때 시대가 되는 것처럼 했다가 계속 끊임없이 다시 기복이 될 수밖에 없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전도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로마서 16장 26절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다른 것 말고 복음으로만 우리를 견고하게 하세요.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되고 복음 하나만 남아버려야 되는데
복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자식도 좋고 세상도 좋고 육신도 좋고 내 개인 해결도 너무 카타르시스고 늘 거기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거든. 올바른 언약 운동.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하시고 지혜 주시고 문 열어가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 진리, 생명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로도 안 되고 엘리야로도 안 되고 세례요한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계획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이 언약이 계속 들을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 중에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시오. 그걸 기억하시려면 여러분 현장 가서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좀 청년들 만나서 쭉 포럼하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 진짜 감사한 현장이 있는지. 같은 메시지 흐름 속에 있지만 전부 잡혀있는 상태 자체가 나도 모르는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걸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있는 거 보면 내 살 중에 살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대. 내 살을 좀 떼줄까? 살 중에 살이 뭡니까? 나와 같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를 나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대방 그렇지. 나는 그 말 들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 살을 내게 주신 건데 돕는 배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복음이 확실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어질 수도 있다. 그죠? 살 중에 살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으로 자꾸 끝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데 단어적으로 그렇게 문구적으로 뭔가의 응답의 모델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 받아버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응답의 방식들이 자꾸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인데 네 살은 내 살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참 이런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은 다 달라지는 거죠. 참 만족될 수 없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은혜 받고 힘없고 답이라고 부르짖는 게 지금 현장이에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단체 안에도 그 응답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무엇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만 되어지죠.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죠. 이게 모든 것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게 그래서 다 가졌다라는 게 최고 것을 내가 이미 소유했다라는 게 확신되고 보여지고 믿어져야 그것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보는 누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현장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게 올바른 언약 138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으로 발견되어지면 보여지는 거죠. 현장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비전.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속에서 이제 나의 드림, 참된 나의 것,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것, 나의 꿈들이 자꾸 나와지는 거죠. 24. 그래서 24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또 도전하고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진다면 24는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24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의미적인 내용적인 의미가 더 큰 거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언약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언약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정리되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와도 그 언약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밥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사람 만날 때도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또 사건들 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사람들 제일 불편하는 게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 이런 거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무조건 예배드리라 사문을 해야 된다. 이 애들 이런 강박감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많거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의미적인 부분이 더 큰 거지. 이런 나의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25. 이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발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바로 발견하고 있으면 내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내 속에서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는 응답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25 영혼.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고 작품을 남길 수 있고 모델적인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거죠.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 그렇게 되어질 때 프랙티시 말고 프랙티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응답이요 작품이 되어지는, 이 일의 증인 되어지는 거죠. 237. 그러면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표는 24, 25 영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랩런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셔야 되기 때문에. 24 승리, 응답.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24 되어질 때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앞서가고 선생님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으면 부모도 나의 영향을 받고 교사도 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리더라는 것. 단순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응답받는, 나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요? 지도자의 영향. 답을 얻고 살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모든 현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으로, 생각으로, 말로, 주장으로 무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으면 현장의 흐름은 주도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 따라오는 흐름을 전부 다 살아나는 미래의 주역은 말씀드렸죠. 미래의 주역 되게 해주옵소서 한다고 그 응답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주역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응답이 보여지는 거거든.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평생까지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단 하나. 올인. 아웃. 올 체인지죠. 올인은 뭡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모든 것은 참고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보여지도록. 왜요? 노바디의 응답이거든. 어떤 노바디의 응답?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부름한다라고 자신하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에게도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노바디.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말 필요하냐 그 기억하시고 그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스도 그것으로 집중되어지는 오직의 비밀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계산과 미래 다 올인하시는 거죠. 그때 나와지는 올 아웃 역시 노바디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상황 따라 사건마다 재해석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복음 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바디는 뭡니까? 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선지자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도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이 유일성 따라오는 거죠.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 있는 자, 정말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바디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올 체인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만 세상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고 나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도 복음 안에 올인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제 중요한 행사들을 마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행사일 수 있거든. ORC. 왜요? 붕 떴다가 전세계 응답 받다가 그 전세계 응답을 진짜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시키는 ORC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소수 얘기지만 좀 들리는 말에 WRC는 너무 좋은데 꽉 찬 느낌인데 ORC는 뭔가 허단 말이가. ORC는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좋고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 기준이 뭘까? 그죠? 그 상태 속에는 이미 와 있는 완전한 응답이 안 보입니다. 류 목사님 앞에 서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랑 막 집중되고 부교육자 쓰면은 막 이래 되고 그 상태 가지고는 정확한 치유의 응답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도 언약을 찾아낼 수 있는 제자 증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를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울 수 있다니까요. ORC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사실은 7캠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 캠프, 이전 캠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 다 받아야 되거든. ORC가 어떤 의미인지 참석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요번에 너무 좋았다, 요번에 뭐가 좀 부족했다,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ORC가 지금 어떤 응답으로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올인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참석할 때 올아웃 자꾸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다른 게 보여진다니까요. 알아들으시는 저의 간절함을 좀. ORC 홍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는 건 여러분. 중요한 앞으로 임직식 남아 있습니다. 안수집사, 장로, 권사 많은 중직자분들이 있겠지만 임직하면 아마 장로라는 이 세운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크겠죠.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은 한 명의 중직자 미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이 주역입니다. 그죠? 이미 받은 중직자들도 그 응답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임직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임직식의 헌금도 문제가 아니고 뭐 준비 잘하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근본 본질적인 응답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세요. 많은 응답과 역사가 필요하지만 역사 이전에 응답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이 역사는 전부 무용지물이요. 홍해가 백날 갈라지면 뭐합니까? 여리고 만나면 또 불안하고 또 불신앙 드는데,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내게 응답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이미 말씀 속에서 이전에 내가 응답 보고 승리를 해버려야 홍해 앞에 당당한 거지. 갈라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생을 걸고 홍해 들어가는 거지. 죽어도 좋다. 그죠? 그 믿음만 세상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만 나의 영적인 문제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고. 내용 없는 응답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보세요. 여리고 저 금성철벽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봐놓고도 이제는 아이성 앞에 딱 교만 들어오는 거지.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한 온전한 물건 받침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냥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우리 소수만 뽑아가지고 저 아이성 올라가서 점령하고 옵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승패, 전패의 맛을 또 보고 하나님께로 또 엎드리게 되어지는 이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시간표 있겠지만 크게 2시간표 놓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 진행되어지는 ORC,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알고 크고 작은 시간, 빈 시간 접촉하는 그때마다 이 포럼이 우리 후대들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ORC 뭐 찬양 인도자 나가던데 나갔지? 찬양을 잘하고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전달하는 ORC 되어질 거냐.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 렘넌트로 선별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현실을 시간표 속에 실현시키는 그 응답에 심부름할 수 있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렘넌트 전도와 우리 렘넌트를 통해 후대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 준비되어지고 지금부터 그 응답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세아니아 전도집회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들의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응답으로 해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각 기간마다 이 응답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중요한 교사들, 사역자들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심부름하는, 언약으로 심부름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나의 틀이 오늘도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현장의 틀, 세상의 틀이 변화되어지는 말씀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들로 현장마다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